안녕하십니까. 박형철의 노화방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강구가 뭔지 아십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강구. 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라는 진리를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동시에 능력이 무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생활 지침을 주셨죠.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기도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입술로부터 나왔습니다. 그 음성은 인간의 음성이 아니라 신의 음성입니다. 신성한 주기도문을 우리는 지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첫째 강구를 전했습니다. 첫째 강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였습니다. 그것을 잠깐 되돌아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대로 힘써 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유익이나 내 이름이나 내 명예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매우 매우 기뻐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후에는 영광으로 영접해 주신다고 진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의 음성으로 주신 주기도문 지금 두 번째 걸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시편 73편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인도해 주시고요. 주의 말씀으로 늘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후에는 영광으로 영접해 주시지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두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102번째 문제가 그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두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사탄의 왕국이 파괴되고 은혜의 왕국이 진전되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 거하고 또 그 영광의 왕국이 속히 오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좀 길지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가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국이 세 개가 나오죠. 사탄의 왕국, 은혜의 왕국, 영광의 왕국.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는 영어로는 Your kingdom come. 당신의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왕국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 있고 Your kingdom, 그리고 사탄의 왕국이 있습니다. 제3의 나라는 없습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수많은 나라가 흥망성쇠로 생기고 또 망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잠시 있는 모습이고요. 성경에 나타난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사탄의 왕국 두 개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는 사탄의 왕국이 파괴되고 사탄의 왕국이 정복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 사탄의 왕국에 대항하는 기도입니다. 사탄의 왕국이 파괴되기를 원한다는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사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이 세상 임금이다 라고 말하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이 세상의 신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사탄이 인간의 영혼을 얼마나 큰 권력으로 지배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탄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초의 인류의 조상 아담이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탄에게 순종할 때 사탄은 아담을 정복했습니다. 사단의 종이 된 것입니다. 아담이요. 그런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종이 된 것입니다. 성경 하나 볼까요?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사단의 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의 보좌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죄인의 마음은 사탄의 맨션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죄인의 마음은 사탄이 거하는 맨션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의 종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지갑을 노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노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탄이 굴리지 않은 채 내버려 둔 돌이 없다. 사탄이 굴리지 않은 채 내버려 둔 돌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사탄은 당신의 영혼을 그냥 두지 않고 계속 유혹하고 죄의 노예로 만듭니다. 세상 것에 욕심, 허영, 자랑하는 것에 빠져 살다가 영원한 곳에 관심 갖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가까운 사람, 가족의 사람, 직장의 사람 불평하고 또 세상을 탓하게 합니다. 미움과 보복심으로 들끓게 만들어 그 영혼과 가정을 파괴하는 폭군이 사탄입니다. 세상의 독재자 또는 세상의 폭군은 노예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잠시 쉬는 시간을 줍니다. 그러나 사탄은 자기 왕국에 속한 죄인들에게 아무런 휴식도 취하지 못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죄와 욕심과 세상 유혹에 빠져 살게 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에레미야서 9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그러므로 사탄의 왕국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사탄의 왕국에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사탄의 힘이 막강합니다. 그러나 사탄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자비와 능력의 하나님은요,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탄의 종이 되어 비참하게 사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자비와 능력의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해 은혜 언약을 일찍이 세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너의 머리는 이 사단의 머리를 치명상을 입힐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라를 파괴할 것이다 라고 일찍이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주십니다. 이 은혜의 언약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요? 마귀의 왕국을 파괴하고 마귀의 손아귀 위에서 비참한 우리 인생들을 구출하여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처음부터 범죄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의 왕국을 파괴하고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사탄의 손아귀에서 구원해달라고. 마귀의 일을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이란 사단이 완전히 지옥에 들어가기 전까지 영적 전쟁인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나라, your kingdom come. 어떤 나라가 임해야 되겠습니까? 사탄의 왕국은 파괴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왕국, 영광의 왕국 두 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왕국이요? 영광의 왕국이요? 네, 은혜의 왕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왕으로 임해 주시는 것이 은혜의 왕국입니다. 영광의 왕국은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 우주에 영원토록 영광의 왕국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의 왕국입니다. 그럼 은혜의 왕국부터 말씀을 하겠습니다. 왜 은혜의 왕국이라고 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왜 은혜의 왕국이라고 하냐고요? 내 힘, 내 노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왕국이 내 마음속에 수립되기 때문에 은혜의 왕국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새 마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28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왕으로 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은혜 왕국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이전에 내 마음의 왕은 누굽니까? 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 마귀가 왕이었어요.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았었거든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통치의 영역을 넓혀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며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은혜의 왕국에 있는 자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이 또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문을 알려주십니다.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의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왕국은 영광의 왕국의 시작입니다. 은혜의 왕국은 씨의 상태라면 영광의 왕국은 꽃이 만발한 은혜의 상태입니다. 은혜의 왕국은 전투하는 나라예요. 영광의 왕국은 승리한 나라입니다.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왕국은 영광의 왕국으로 인도됩니다. 영광의 왕국,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가 왕이 되어 세세토록 다스리는 것을 영광의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그 영광의 왕국,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7장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영광의 왕국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그 영광의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가 영광의 왕국입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즉,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들도 예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함께 보고 기뻐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왕국을 믿고 소망하는 자들은 영광의 왕국이 속히 임하기를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함께 영광의 나라 속히 임해 주십시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완전히 간구하는 자들이
영광의 왕국을 소망하는 자들이고 그 마음에 은혜의 왕국이 임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 두 번째 기도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은혜의 왕국. 은혜의 왕국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임한 왕국이에요. 그래서 은혜 왕국이 내 마음에서 더욱 더 내 마음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제가 아직도 내가 왕노릇 하려고 하는 그러한 역겨움이 있사오니 그때마다 하나님 강력하게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도 내 자신을 부인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의 왕국이 임했는지, 은혜의 왕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의 왕국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믿음의 은혜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믿음의 은혜가 나에게 있는가? 믿음의 은혜가 뭡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영접한 것을 말하죠. 그리고 내 마음에 계신 왕, 하나님을 따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이 내게 있는가? 아니면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내 뜻, 내 의지, 내 감정대로 살아간다면 은혜의 왕국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은혜가 있는가? 그리스도를 주로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또 사랑의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해 다른 곳에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부귀영화야 화려함을 가지고 당신 마음을 유혹할 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무 늦게 왔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혼약하였고 내 마음의 주인 예수입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신랑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나의 신랑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분 외에 모든 남자들은 내 눈에 차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사랑을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고요. 하나님이 낳으신 자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한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이 낳아준 자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서로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은혜의 왕국이 내 마음에 임한 증거입니다. 또 집에 가면 믿지 않는 식구들도 있잖아요. 원수짓을 하는 자들도 있잖아요. 그들을 그냥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허물을 덮어주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마음엔 은혜 왕국이 임한 증거입니다. 또 내 마음에 은혜 왕국이 임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첫째는 믿음의 은혜가 있는가? 사랑의 은혜가 있는가?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소망의 은혜가 있는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소망의 은혜. 로마서 15장 13절을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좋아합니다. 왜? 위로부터 났고 또 위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나라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에 이제는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없어질 세상의 부귀영화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을 해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고 찬양합니다. 천국 소망을 가진 영광의 왕국의 소망을 가진 순례자는요.
허영의 도시를 지나갈 때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욕심내고 갖고 싶고 또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허영의 도시를 지나갈 때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허영과 사치의 시장에 머뭇거리지 않아요. 아는 척도 하지 않아요. 잠깐 마음을 약간씩 또 눈을 뺏길 수도 있어요. 잠시. 그러나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무엇보다도 육신의 정욕을 죽이기를 힘씁니다. 내 육신의 정욕을 죽이기를 힘써요. 젊음의 욕정, 세상 자랑, 허영, 정욕, 술 취함, 자만, 거짓, 매혹적 쾌락, 성적 유혹, 자기 명예를 뿌리 뽑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힘쓰는 자들입니다. 왜? 영광의 왕국의 소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 속한 것들을 싸워 이깁니다. 또 마지막 날에 신령한 몸이 되어서 영광의 왕국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는 자들입니다. 비록 몸이 쇠하고 낡아지고 병들지만 또 어떤 경우는 불구자가 되어버린 몸이지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기쁨과 희락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에 은혜의 왕국이 임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은혜의 왕국이 내 마음에 없다면 살펴보니까 내 마음에 은혜의 왕국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아요. 내가 다스려요. 아니, 마귀가 다스려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의 왕국이 내 마음에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사탄의 왕국에서 구출해 주십시오. 사탄의 왕국에서 구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탄은 쉬지 않고 죄를 짓도록 충동합니다. 쉬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 것을 강요하고 나를 종처럼 부리는 저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의 왕국이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왕국이 내 마음에 없다면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의 왕국이 있다면, 은혜의 왕국이 내 마음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은혜의 왕국이 내게 있다면 내 마음에서 은혜의 왕국이 더 확장되어지고 더 진전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직도 이 영역에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있는데, 내 자아가 센데, 하나님 이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점점 진전되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1절에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잠언 22장 1절에 은이나 금보다 은혜를 더욱 사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은혜 왕국이 내 마음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첫째, 내 마음에서 은혜 왕국이 점점 더 진전되기를 원합니다. 하라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은혜의 왕국을 통해서 영광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왕국이 내 마음에 있다면 속히 영광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속히 영광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두 번째 주 기도문입니다. 은혜의 왕국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면 그렇게 속히 영광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은혜의 왕국이 내 마음에 없다면 당신은 사단의 왕국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비와 능력의 하나님께
내 영혼을 사탄의 왕국에서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노아방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